예, 관세음보살, 아이고, 반갑습니다. 예, 저 좀 잘 지내고 계시지? 저희들은 불교 기초 교릭 해가지고, 우학스님의 있잖아요. 새로운 불교 공부상 이거 해가지고, 불자 사원 예절 갖다가 한동안 쭉 공부를 했습니다. 좀 기억이 좀 나시는 건 모르겠습니다. 근데 불자 사원 예절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뭐 불교의 기본인데, 이제 불자의 기본인데, 사실 이 사원 예절가 이게 좀 까다롭거든요. 까다롭기 때문에 참 보면 절에 또 이제 접근하기도 좀 힘들 것 같아요. 절에 가기는 내가 절에 가고 싶기는 싶은데 그거 잘못 또 실수하면 어떡할까 그러나 좀 걱정도 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건 한번 딱 배울 때 잘 배워놓으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불자 사원 예절 같은 거의 한 20시간 이상 제가 한 것 같은데 불자 사원 예절 요것도 토탈로 해가지고 상하로 불자 사원 예절 한 방에 끝내는 불자 사원 예절 이래가지고 상하로 해가지고 전체적으로 정리해 드리는 시간 한번 가져보겠습니다. 괜찮겠지? 천천히 나가도 되잖아, 그제? 우리는 뭐 그렇게 바쁜 건 아닙니다, 그제? 혹시 이 책 가지고 계시면 저희들하고 같이 공부를 해도 됩니다. 여기 또 원래 포교사, 저도 이제 포교사, 9기 포교사입니다. 2003년도 포교사인데 원래 또 뭐 31기인가 지금 32기인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공부하고 준비하고 계시는 분들 지난주부터인가 한다 하는 것 같더라고요. 옛날에는 4월 중순인가 4월 말부터 하던데 요즘은 또 시험이 좀 뒤로 좀 연기가 돼가지고 옛날에는 2월 달에 치렀는데 요즘 3월 달인가 4월 달에 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다 보니 조금 이제 천천히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준비하시는 분들도 불자 사원 예절하고 성가모니 부처님 생애 있잖아요. 부처님 생애에 대해서 공부하면 제가 볼 때는 거의 시험 다 될 것 같아요. 작년에 준비하신 우리 후배들한테도 제가 불자 사원 예절, 한 방에 꺼내는 불자 사원 예절, 한 방에 꺼내는 성가모니 부처님 생애, 한 방에 꺼내는 팔상성도 이렇게 세 꼭지를 좀 드렸는데, 그거 보고 있잖아요. 시험 잘 쳤다고 하는 우리 후배들도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오늘 좀 전체적으로 좀 정리하는 시간 한번 가져볼 테니까 도움이 되는가 모르겠습니다만도 한번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시겠지? 자, 그러면 혹시 요 책 가지고 있으면 요 책 있잖아요. 15페이지입니다. 15페이지. 자, 사찰 예배법. 자, 불자 사원 예절 사찰 예배법입니다. 1-1 사찰의 명칭입니다. 절을 갖다가 어떻게 부르느냐. 이건 부르는 명칭이 다 달라요. 절을 가리키는 말에는 불법의 도를 갖다 닦는 장소라는 뜻이었나. 도량. 대구도량, 칠곡도량 있잖아. 경산도량 있잖아. 구미도량, 간포도량, 포항도량 이런 식으로 도량이라 합니다. 도량. 불법을 닦는 장소, 도량. 근데 적을 때는 이거 길도자에다가 마당장자 쓰는데 읽을 때는 도량으로 읽어야 됩니다. 도장 이렇게 읽으면 안 됩니다. 이거 태권도 도장이 아닙니다. 그거는 도량으로 읽어야 됩니다. 이런 것도 불교의 어떤 특별한 특징이라 할까? 그렇습니다. 적을 때는 도장으로 적는데 읽을 때는 도량으로 읽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스님들이 모여 수행하는 곳이라서 성가람마 또는 가람이라 한다. 가람이잖아요. 가람이라고 보통 우리 또 많이 부릅니다. 그죠? 정진하는 스님들이 계시는 집이라 해서 정사. 최초의 정사가 어딥니까? 인도에 있잖아요. 중림정사다. 그죠? 빈비사람 함께서 지어 올린, 중림정사고, 그 다음에 있잖아요. 중림정사를 보고, 급고동장자, 수달장자가 지어 올린 절이 기원정사고 그렇습니다. 최초의, 절은 중림정사. 그때 마갈타국에 빈비사람 함께서 지어 올린 중림정사다 이렇게 생각하면 우리나라도 정사가 많습니다. 금강정사, 법화정사 이렇게 정사를 많이 쓰시더라고요. 요즘은. 자, 그 다음에 참선하는 곳의 선언도 많습니다. 안국선언, 무일선언 있잖아. 이렇게 선언 이렇게 사용하시는 데가 많더라고요. 총림, 영축총림 통도사 있잖아요. 조계총림 송강사. 해인총림 있잖아요, 해인사. 맞지? 해인사. 그래서, 그럼 총림이라고 하고, 살림이라고 하고, 사찰, 혹은 사원, 혹은 원, 포교원, 아란냐. 운부 난냐가 있거든요. 아란냐, 절에 가져가 난냐. 아란냐 같은 말입니다. 그지?
운부나냐, 운부함을 갖다 운부나냐라고 그거 현판에 또 적어 놨더라고요. 등이 있습니다. 사찰의 명칭은 이렇게, 자, 도량이라든가, 아니면 성가람마, 가람이라든가, 아니면 정사라든가, 선월이라든가, 총림이라든가, 살림이라든가, 사찰, 사원, 사암, 원, 포교원, 포교당, 아란냐 등으로 부른다.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1- 사찰의 구조. 사찰의 구조, 우리 법보종찰 있잖아요. 불보종찰, 우리 통도사를 갖다가 기준으로 한번 보입시다. 통도사 가면 그 산문이 있잖아요. 그 표 봤는데 지나면 산문이 있어요. 산문을 딱 지나면 피안교가 있습니다. 피안교는 뭐냐면, 피안은 극락 아닙니까? 저 세상, 극락이 있잖아요. 극락으로 건너가는 다리다 생각합니다. 여기는 차안이고 저기는 피안 아닙니까? 그죠? 여기는 이제, 그래서 도피안사도 있습니다. 그죠? 피안에, 도피안사, 야, 피안에 이러는 게 있잖아. 그는 안 나. 저를 갖다 도피안사 하는데, 여기는 차안이고, 우리가 사는 세상을 갖다 차안이라고 하고, 저 극락세계, 부처님 세계를 갖다가 피안이라고 합니다. 피안교는 뭐냐면, 부처님 세계로 건너가는 다리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그리고 피안교 지나기 전에 보통 보면 오른쪽에 보면 있잖아요. 보통 보면 부도전이, 부도탑들이 쫙 있잖아요. 그죠? 예, 부도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피안교를 건너서 조금 더 가면 일주문이 나타납니다. 그죠? 일주문. 기둥이 이제 한 개씩 이렇게 해서 일주문 지나면 금강문이 있습니다. 금강문 혹은 인왕문이라고 하는데, 금강 역사 보셨지? 막 그 헬스에 우락부락한 금강 역사. 그분들이 계시고, 그 다음에 지나면 천왕문 혹은 사천왕문이 있습니다. 사천왕문에는 이제 사천왕이들이 있잖아요. 그죠? 동쪽에는 지국천왕 칼을 들고 있고, 서쪽에는 광목천왕 탑이라든가 창을 들고 있고 있잖아요. 남쪽에는 정장천왕 용을 들고 있고, 북쪽에는 다문천왕 천왕 있잖아요. 비파를 들고 있고, 뭐 그런 거 보셨지? 그걸 이제 그 사천왕문 혹은 천왕문이라고 합니다. 그걸 지나면 있잖아요. 바로 이제 불이문이 나타납니다. 불이문 혹은 해탈문 뭐 그런 식으로 쓰는데, 지금 통도사는 이제 불이문이라고 하고, 우리 가까운 이제 합천의 인사는 해탈문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걸 지나면 이제 뭐 탑이라든가 석등 같은 게 있고, 큰 법당이 대웅전 나타나잖아요. 그죠? 그래 쭉 이렇게 이제 사찰의 구조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한 장 넘겼어. 자, 16페이지입니다. 자, 첫 번째, 그럼 산문입니다. 아까 제일 처음에 산문부터 나타난다 했잖아요. 제일 가만히. 산문. 산 속에 있는 절의 경우 산의 초입에 세워진 바깥문을 갖다가 산문이라 한다. 옛날에 우리 그때 뭐 불교 폄훼한다까 산문 뭐 폐쇄 쌓고 그런 일이 있었잖아요. 또 최근에는 우리가 뭐 그때 코로나 또 생겨가지고 산문 폐쇄한다고 하고 살았는데, 그게 산문입니다. 산문을 갖다가 그 매산자에다가 뭐 문자를 썼는데, 이 산문 혹은 이제 단속문, 속죄하고 끊는다는 문이다. 이거 단속문 혹은 법법자 써가 법문 혹은 종문, 마루종자 써가지고 종문이라고도 부른다. 산문, 단속문, 법문, 종문 같은 말이다. 이 말입니다. 그지? 자, 두 번째 피안교입니다. 피안교. 열반의 세계로, 극락세계로 건너가는 다리를 뜻하며, 이 다리를 건너면 속세의 마음을 갖다 청정히 씻어버리고 진리당체인 부처님 세계로 나아간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피안교. 이 차 안에서, 이렇게 사바sek에서 극락세계로 건너가는 다리다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세 번째 일주문입니다. 자, 사실상 사찰 경내로 들어서는 문으로 보통 기둥 4개의 3칸으로 이루어진 일주 3칸 형태를 갖는데, 한 줄로 늘어선 기둥의 문을 갖다 통과하여 세속의 번잡스러운 마음을 갖다 하나로 모아서 부처님 세계로 들어섬을 의미합니다. 보통 일주 3칸 이렇게 하잖아요. 보통 기둥 하나씩 쭉 해놨습니다. 행사도, 통도사 같은 경우에도 그거 보면 그 국지대찰, 불지 종강감 막 그런 식으로 해놨습니다. 그 주변에 또 그렇게 해놨는데, 자, 이제 일주문을 지나면 금강문이 나타납니다. 금강문은 절의 수호신인 금강 역사가 있는 문이며, 인왕문이라고 불립니다. 금강문, 인왕문 같으면 절을 지키는 수호천사인 금강 역사가 두 분이 딱 계시잖아. 그치? 칼 같은 거, 아니면 딱 들고 계십니다. 그렇지? 또 그런데 이런 거 보고 이제
무슨, 전생에 업이 그렇게 많았는가. 절에 가면 무서워가지고 절에 못 들어가야 돼. 그런 사람도 있더라고요. 아니, 뭐, 향냄새가 뭐, 어때서 뭐, 또 향냄새가 좋아서 절에 가는 사람도 있고. 참, 참, 사람들은 천천만천 구만천이 가니. 그렇습니다, 그죠? 그런데, 이런 거 보고 뭐 겁이 나가지고 뭐 또 차천왕문에 가니까 뭐 칼 들고 있고 뭐 창 들고 있고 막 거기 있어가 무서워가지고 용도 들고 있고 무서워서 못 간다 하는데 왜 그럴까? 참네. 자, 5번째 사천왕문. 불법을 수호하는 신이 났나. 지국천왕. 동쪽에 지국천왕 칼을 들고 있고, 서쪽에는 광목천왕, 손으로는 있잖아요. 그냥 탑을 들고 있고, 예, 오른손에는 창을 딱 들고 있습니다. 예. 그 다음에 남쪽에는 정장천왕 용을 들고 있지. 용 딱 잡고 있지, 그죠? 용 딱 잡고 있고, 그 다음에 북쪽에는 다문천왕 비파를 들고 있습니다. 이 사천왕을 갖다 모시는 분입니다. 이 지금 포교사 아까 말씀드린 포교사 옛날에 우리 국기 포교사 같은 시험 칠 때 그런 나왔더라고요. 사천왕을 갖다가 방위별로 좀 다 적으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우리가 한번 달달거리 외웠거든요. 동쪽에는 지국천왕 칼을 동지칼 이렇게 적었습니다. 동쪽에는 앞머리만 딱 떼가지고 우리 옛날에 구구단 외우듯이 동지칼. 동쪽에는 지국천왕 칼을 들고 있고 지물로서는 칼을 들고 있고 지물이 뭐냐면 가지고 있는 물건이 잡고 있는 물건이 뭐냐 그걸 지물이라고 합니다. 한문을 좀 적으면 좋은데 한번 적어 보십시다. 천천히 가도 되겠지. 예, 지물 그런 얘기 많이 합니다. 이 불교 전문 용어입니다. 그죠? 지물. 예, 지물. 진일 지자에다가 물건 물자입니다. 손에 가지고 있는 그거 있잖아요. 이제 창이라든가 뭐 탑이라든가 창이라든가 있잖아. 비파라든가 용이라든가 그게 전부 다 지물이라고 합니다. 지물. 아시겠죠? 이것도 불교 전문 용어니까 뭐 하나씩 외워놓으면 됩니다. 뭐 스님 만나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뭐 지물 스님 만나 법상에서 한다 법문하고 하는데 지물 가는데 무슨 말이고 말귀를 못 알아들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제 지물, 그런 이제 하나씩 하자고, 특히나 거기서 준비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또 외우면 됩니다. 특히 이제 우리 불자들은 저리 갈 때마다 우리 사천왕 이런 거 만나잖아요. 만나면 친구들하고 같이 갔다. 그러면 이런 걸 당당하게 있잖아. 다 이야기하면. 그 친구들은 한다 수십 년 절에 댕기도 한다. 뭐 관광차 댕기면 뭐 그기지 이렇게 생각 아무것도 모릅니다. 그런데 딱 있잖아요. 이런 동쪽에는 지국천왕 칼을 들고 있고 서쪽에는 광목천왕 있잖아. 왼손에는 있잖아 탑을 딱 올리고 있고 있잖아. 오른손에는 있잖아, 창을 들고 있고. 그다음에 남쪽에는 정장천왕 이제 용을 들고 있고. 그 북쪽에는 다문천왕 비파를 들고 있다. 이렇게 또 설명하면 있잖아요. 깜짝 놀랄 거야. 야 친구 너 그거 어찌 알았노? 너 한국불교대학에 입학해가지고 공부 좀 해라. 이거 뭐 그 공짜로 안 된다 하면서 있잖아요. 이렇게 있잖아. 그 사람들 좀 귀를 좀 죽여야 돼. 아이고, 우리 불자들은. 이 자랑이 아니고, 이거 정말입니다. 이거는 또 돼야 되고. 아까 저번에 제가 말씀 한번 드렸는데, 이게 지금 그런 식으로 있잖아. 동쪽에는 지국천왕 칼을 들고 있고, 서쪽에는 광목천왕 탑이라든가 창을 들고 있고 있잖아요. 남쪽에는 정장천왕 용을 들고 있고, 북쪽에는 다문천왕 비파를 들고 있고, 이렇게 돼야 되는데, 이게 지금 절마다 지금 안 맞는 데가 있어요. 지금 만난 삼보사찰 같은 경우에 우리가 삼보사찰 있잖아요. 통도사라든가 뭐 해리사라든가 송광사 이런 데는 딱 진짜 그거 책대로 이렇게 딱 돼 있는데 어느 절에 가보면 108기도 순례 간다고 가보면 그게 안 맞아. 아는 친구들하고 모시고 가서 설명하고 하려고 해도 지멋대로 지금 돼 있어가지고 안 맞아요. 그래서 제가 한번 옛날에도 제가 유튜브 영상에 이런 것 때문에 제가 유튜브 합니다. 유튜브 영상에 제가 말씀 한번 드렸는데, 조계종 그 총무원에서 각 교구별로 있잖아요. 25구 교구별로 해가지고, 교구 본사별로 공문을 좀 내려가지고, 지금 절마다 안 맞는 거 있잖아요. 현황 파악해가지고, 올 연말까지 좀 위치 있잖아. 좀 똑바로 있잖아. 책대로 좀 맞춰 놓으라고 좀 이야기 좀 해주 있어. 그러니까 결과 보고 좀 하라고. 참, 제가 이거 보니까 진짜 정말이에요, 이거. 절마다 안 맞는 데가 들어있어야 가보면. 이거 제가 저 혼자 얘기하는 게 아니고, 좀 이렇게 뭐 포교사라든가 공부 좀 하신 분들은 그 위치를 쫙쫙 알잖아요. 안 맞는 거 보면 너무 안타까워. 야, 이렇게 통일이 안 되나? 그런 생각이 많이 들거든요. 총무원에 지금 담당 부서가 어딘가 모르겠는데,
예, 좀 대충 해가지고 공문 좀 보내가지고 현황 파악부터 하고 있잖아. 예. 지금 안 맞는 거는 연말까지 있잖아. 좀 이렇게 정비력 하나 좀 바로 좀 하나 좀 모실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주이소. 이제 너무 안타까워서 제가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자, 6번째 불이문입니다. 불이문. 불이문 혹은 해탈문이라고 하는데, 불이문은 우리 통도서는 불이문이라고 하는데, 해인사는 해탈문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진여문, 자하문. 자하문은 어디에 되어 있습니까? 자하문은 여기 경주 불국사가 막 자하문 혹은 안양문으로 되어 있지. 자하문, 안양문, 여기 전부 다 안양문으로 되어 있는 데도 많이 있습니다. 안양문 되어 있는 데가 어디 있습니까? 우리 경주 있잖아요. 거기에 보면은, 우리 불국사가 보면, 안양문 되어 있고, 안양문 딱 지나면은, 옛날에는 그리 넘어갔는데, 지금은 문화재 훼손 때문에 그런가, 요즘은 막아가지고 넘어가지는 못하는데, 안양문 지나면 바로 있잖아요. 안양이 어딥니까? 안양이 뭡니까? 극락입니다, 극락. 극락으로 들어가는 문입니다, 그죠? 그리고 극락으로 안양문 지나면 뭐가 있겠습니까? 극락전이라든가 무량수전이 있겠지. 영주 부석사 가면 안양문이 딱 돼 있거든요. 쫙 올라가다가 밑에 있잖아. 천왕문하고 쭉 문도 여러 가지 올라가다가 마지막에 가파른 계단 아니십니까? 그죠? 무량수전 들어가기 전에 누각이 뭐냐면 안양문으로 딱 돼 있어요. 안양문 지나면 무량수전. 아미타 부처님이 나오겠지. 지금 불국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안양문 딱 돼 있는데, 안양문 넘어가면 바로 거기 있잖아요. 불국사에 있는 극락전이 나타나는데, 극락전 석가래에 금대신가 있잖아요. 그 때문에 위에 있는 거 뗄까 싶어가지고, 극락전 앞에 뭐라 합니까? 구리로, 주석이라고 합니까? 신조로 해가지고, 금돼지 설정해 놨는데, 하도 금돼지 만지면 좀 복이 오는가 싶어가지고, 하도 만지고 맨들맨들하고, 보셨지? 거기에 지금 문이가 안양문입니다. 안양문 딱 지나면 극락전, 안양문 지나면 무량수전. 그겁니다. 그지? 하며, 불법이 둘이 아니며 성과 속이 안 나. 우리 스님과 우리 속인들이 둘이 아니며 생과 사가 둘이 아니나. 완전한 세계로 들어감을 갖다 상징합니다. 불인문이잖아요. 아니불자에다가 둘이자. 성과 속뿐만 아니라, 있잖아요. 생과 사와, 있잖아. 이런 게 둘이 아니다. 이런 말입니다. 자, 7번째는 탑입니다. 탑을 갖다가 서투파라고 하잖아요. 서투파. 예. 잘 아는 있잖아요. 탑입니다. 탑. 자, 서가모니 부처님의 진신사리를 갖다 봉안하고 그 위에 흙이나 돌을 갖다 높이 쌓아 만들었던 것이 불교 탑의 기원으로 부처님의 진신을 갖다가 진신의 의미를 갖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정각입니다. 정각은 한 단어가 아닙니다. 두 개입니다. 전도 있고 각도 있고 그렇습니다. 일반적으로 부처님이나 보살, 부처님의 제자상이 모신 곳을 갖다 전이라고 하고 그 외에는 각이다. 전은 좀 크다 생각하고 각은 작다 생각하면 됩니다. 전은 대웅전, 대웅전에는 주부처님이 서가모니 부처님이다. 그지? 그 다음 대적광전, 주부처님이 청정법신 비로자나 부처님이시다. 그지? 극락전은 아미타 부처님이시고, 그지? 자, 그 다음에 미륵전은 미륵전 혹은 용화전입니다. 예? 미륵전 부처님을 갖다 모시고 있는데 우리 불보종철 통도사 가면 용화전으로 되어 있어요. 용화전으로 되어 있는데 용화전 좀 뭔고? 용화전이나 미륵전이랑 같습니다. 주부처님은 미륵부처님이다. 그죠? 약사전은 약사리 부처님 모실 끼고, 영산전은 보통은 팔상성도 같은 거 쭉 이렇게 팔상성도 있고 그림도 있고, 그 다음에 거기에는 보통 보면 서가모니 부처님 모시고 있다. 그지? 그 다음에 나안전, 관음전을 갖다 원통전이라고 합니다. 원통전이나 원통하다고 원통전이야 이거 있잖아요. 원만할 원자에다가 통할 통자. 원통삼매 이런 거 얘기 많이 들어보셨지? 그죠? 자, 그래서 원통보전, 여기서 가까운 법이 머무르는 절 있잖아. 법조사 가면 원통 보전으로 돼 있어요. 상당히 참 이쁘게 잘 만들었다. 예, 잘 조성을 해놨더라고요. 예. 지장보살 모시고 있고, 문수전, 문수보살 모시고 있을 거고, 보현전은 보현보살 모시고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자, 두 번째 각입니다. 아까 저는 좀 큰 규모고 각은 좀 작다 생각합니다. 산신각, 산신 모시고 칠성님 모시고 독성각,
우리 보통 독각이라 하잖아요. 그죠? 남한존자 같은 거 모시고 있고. 그 다음에 있잖아요. 독성각하고 영각은 뭐, 영각도 있고, 그 다음에 장경각은 보통 보면 우리 해인사 같은 장경각 있잖아요. 그건 보통 팔만 대장경 모시고 있는 그런 거 있다. 이제 가람각 등이 있습니다. 자. 9번째 요사입니다. 요사체. 보통 요사체 하는데 여기는 우리 스님들이 생활하는 공간, 건물을 갖다가 통틀어서 요사체라 하는데 보통 보면 요사체를 갖다가 뭐 그냥 나타나 안 되고 해행당, 우리 해행, 그잖아요. 이해와 수행이 있잖아요. 그죠? 함께 하는 그런 해행당, 수선당, 심금당, 선불장, 정묵당, 설선당 이런 거 전부 다 스님들이 기가하는 하나 그 공간이라 생각하면 그 생활하는 공간이라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등 사용 목적에 따라서 이름이 다릅니다. 일반 제가자들은 함부로 출입해서는 안 됩니다. 그 아는 스님이 있다고 해가지고 막 들락날락거리면 안 됩니다. 야, 그 스님들은 그래도 그 비밀 공간은 아니지만 스님들 생활하는 공간인데, 뭐 아무리 그렇지만도 있잖아. 그러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자, 1-3 사찰 예배 방법. 아, 이거 중요합니다. 사찰 예배 방법. 자, 절에 왔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한번 봅시다. 이게 정말 중요해요. 자, 그냥 막 들락날락거리는 게 아닙니다. 자, 첫 번째, 일주문에 들어서면 사찰 중심인 큰법당 쪽을 향해서 반배한 후 정숙을 지키며 곧장 큰법당으로 향한다. 그렇잖아, 그지? 우리 절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절 입구에 왔다. 그러면 이제 그 대웅전 항에 가서 있잖아. 반배하고 또 조금 들어오다가 그거 있잖아요. 오른쪽에 왼쪽에 그거 보면은 대원리 관세음보살 있으면 그것도 반배하고 있잖아. 쭉 들어가면서 있잖아. 그거 보면은 뭐 사천왕상도 있거든요. 그거 다 하락하면 또 그러면 막 앞에만 한번 해도 될 것 같고, 앞에 하고, 그냥 대원리 관세음보살 하고, 그냥 막 들어오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 들어오셔가지고, 오시고 나서 있잖아요. 바로 큰법당 쪽으로 향해서 있잖아요. 큰법당 쪽으로 가야 돼. 왜 가야 되느냐, 이거 한번 봅니다. 두 번째, 큰법당의 부처님께 예배한 후에, 그러니까 이제 절 입구에서 우리가 절을 향해서 있잖아. 반배하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큰법당에 가서, 큰법당에 부처님께 예배한 후에 삼배를 올리고 난 후에 사찰의 모든 볼일을 보면 된다. 아무리 급하고 있잖아. 종무소에 뭐 서점에 뭐 아니면 뭐 스님, 아는 스님한테 칭찬하러 와도 큰법당에서 삼배부터 올리고 이제 자기 볼일을 봐야 된다 이 말입니다. 지장전, 산신각 등을 찾을 때도 지장전에 뭐 기도를 올렸다. 산신각에 내가 지금 100일 기도를 하고 있다. 걔도 있잖아요. 이제 큰법당에 대웅전에 가서 삼배 올리고 나서 지장전이라든가 있잖아. 아니면 산신각에 가서 기도를 하면 된다 이 말입니다. 자, 지장전, 산신각 등을 찾을 때도 큰법당에 가서 먼저 삼배를 올리고 올려야 하며 스님께 상담차 왔을 때도 부처님을 먼저 찾아뵈어야 된다. 부처님 한다. 자, 큰법당에 가서 절부터 하고 볼 봐야 된다 이 말이야. 스님 칭견을 하든가 아니면 뭐 있잖아. 다른 기도를 하든가 그래야 된다 이 말입니다. 자, 이게 중요해요. 이거 안 하고 그냥 있잖아. 전에 뭐 들락날락 끄는 사람이 있어. 그래서 일단 삼배부터 하고 볼일 보라고 그 큰 스님께서 이렇게 딱 해놨어. 자, 그러면 한 번 더 있잖아요. 전에 딱 왔을 때는 입구에서 있잖아요. 법당을 향해서 있잖아요. 반배하고 그 다음에 이제 큰 법당에 가서 삼배부터 올리고 자기 뭐 기도를 하든가 뭐 스님 칭견을 하든가 그러면 된다 이 말입니다. 자, 세 번째, 탑돌이를 할 경우에는 시계 도는 방향으로 한다. 탑돌이 할 경우에 있잖아요. 다른 사람도 시계 도는 방향으로 하는데 지 혼자 시계 도는 반대 방향으로 하다 보면 뭐 잘못하면 부딪혀가 다칠 수도 있잖아요. 그런 분들이 있더라고요. 제가 4월달에 그때 그 오대고 태국에 치앙마이 갔는데 그분들 불자인가 모르겠어. 그 탑돌이 하면 기본 내가 불자지 싶은데 딴 사람들 전부 그 시계 도는 방향으로 지금 돌고 있는데 지 혼자 있잖아. 거꾸로 돌고 있다. 그래서 내가 살짝이 또 사람들 크게 이야기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내가 살짝이 말씀을 드렸어. 탑돌이 할 때는 항상 시계 도는 방향 그걸 갖다가 자동남내라 합니다. 자동남내. 우요삼잡 자동남내. 스스로 자자에다가 동력 동자에다가 남력 남자에다가 자래요. 올레자. 자동남내.
자동남내, 스스로 자자. 동쪽으로부터 남쪽으로 온다 이 말입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동쪽에서 남쪽으로 가려고 하면 왜 됩니까? 시계 도는 방향 맞지, 그지? 그것도 우요 삼잡. 오른쪽 어깨를 갖다가 탑을 갖다가 감싸면서 돈다. 그게 있잖아, 내나 있잖아. 그게 자동남내. 그게 이제 시계 도는 방향 도는 거랑 똑같거든요. 자동남내 우요 삼잡. 시계 도는 방향 같은 말입니다. 그지? 그래서 이것도 좀 배울 때 잘 배워야 돼. 전부 다 어디 108기도 순례라든가 아니면 있잖아, 관광차 갔을 때도 자기가 있잖아, 탑들을 좀 하고 싶다. 그러면 있잖아, 전부 다 이 규정에 맞게 돌아야 되는데 자기가 얹혀서 있잖아, 그거 돌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거 배울 때 잘 배워야 된다 이 말입니다. 자, 네 번째, 법당 앞을 지나치거나 법당에서 상단을 지나칠 때는 합장반배합니다. 법당 앞을 지나가고 있잖아요. 그 다음에 법당에서 상단을 지나칠 때는 항상 반배. 우리가 예를 들어서 관광차 갔다, 아니면 산악회 있잖아, 우리 사람들하고 같이 한다, 산악회 갔다가 법당 안에 들어갈 그 여유는 안 되고, 우리 법당 같은데, 우리 대웅전 같은데 보통 중간에 문 열어 놓잖아요. 그러면 안에 그 부처님 보이잖아요. 요즘 특이한데 겨울에는 추우면 안 열어 놓지만 보통 이런 날 보통 보면 겨울 말고는 거의 다 열어 놓거든요. 열어 놓으면 이제 앞에 지나칠 때는 항상 있잖아요. 그냥 지나치면 안 돼. 그러면 예를 들어서 등산하시고 법당 안에 들어갈 시간 없고 하면 그 앞에 지나칠 때는 앞에 보고 딱 방향 잡아가지고 부처님 보고 있잖아. 반배를 하고 지나치고, 만약 법당에 들어갔을 때도 만약에 중간을 갖다 어간이라 합니다. 임금어자의 사이 간척해가지고 어간을 갖다가 지날 때는 항상 있잖아요. 앞에 있는 있잖아, 불보살님한테 반배하고 지나치고, 나중에 볼일 보고 나올 때도 있잖아요. 반배하고 나와야 됩니다. 그 소리입니다, 이거. 자, 법당 앞을 지나치거나 법당에서 상단을 지나칠 때는 항상 합장 반배한다. 아시겠지? 이런 거 딱 보면 이제 저 사람이 지금 공부가 된 사람인가 안 된 사람인가 딱 보면 알아. 볼 것도 없습니다. 자, 불자는 등산 여행 시 사찰을 만났을 때는 그쪽으로 합장 반배하고 시간이 되면 법당에 들어가서 삼배를 해야 된다. 그렇잖아요. 우리 불자가 부처님 자식인데 그 아버지한테 인사를 해야 되겠지. 그죠? 자, 여섯 번째. 절에서 공양을 하였거나 하루 묵었다면 스님은 물론 공양주 보살에게 인사하고 내 예의를 다한다. 절에 예를 들잖아, 등산 갔다가 내려오다가 어떤 절에 가서 공양할 수도 있고 그렇잖아요. 아니면 내가 무슨 청년회 회원들이 좀 스님 친견하러 가가지고 그 절에서 하루도 묵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항상 공양주 보살이라는 스님들한테 항상 밥 잘 먹고 갑니다 하면서 이렇게 인사를 해야 되지. 인사도 안 하고 갚으면 다음부터는 국물도 없다. 참, 그 말 아닙니까? 그러지. 항상 우리 인사성이 발라야 돼요. 예. 일곱 번째. 도량에서 법우나 스님을 만나면 항상 합장반배한다. 도량뿐만 아니라 있잖아요. 길거리에서 우리가 스님이라든가 법우들 만나면 항상 있잖아요. 관세음보살 이렇게 하면 되는데 왜 그렇게 부끄러운 거? 이거 부끄러울 게 따로 있지. 당당하게 우리는 있잖아요. 우리 역 같은 데도 스님 만날 수도 있잖아요. 그럴 때 딱 이렇게 딱 하면 참, 다른 사람들 볼 때도, 불교는 역시 달라. 이렇게 생각이 들지, 그지? 자, 두 번째, 법당의 구조입니다. 법당의 구조가, 법당이 어떤 식으로 생겼냐 하면은, 상단, 중단, 하단, 이렇게 생겼잖아요, 그지? 예. 상단이 있고, 여기 중단이 있고, 하단이 이래 있다, 그지? 자. 그래 돼 있고, 2-1, 큰 법당의 3단 설치. 3단이잖아요. 상단, 중단, 하단. 설치가 어떤 식으로 되어 있는가 한번 봅시다. 첫 번째 상단입니다. 상단에는 아미타 부처님, 관세음보살, 지장보살 등한 불보살님을 모시기 때문에 상단을 갖다가 상단 혹은 불보살단이라고도 합니다. 불보살 단 혹은 상단. 이게 이제 부처님의 보살을 갖다 모시고 있는 단이라고 해가지고 불보살단 혹은 상단이라 합니다. 법당 중앙에 모시며 한 분 또는 세 분을 모십니다. 보통 세 분을 많이 모시지, 그제? 성가모니 부처님이 보현보살이나 관세음보살 이런 식으로 보통 모십니다. 아니면
아미타 부처님 있잖아요. 관세음보살, 뭐 대세지 보살 이런 식으로 모시잖아요. 그죠? 그것처럼 이렇게 세 분을 모시는데 한 분만 모시고 있는 데도 있어요. 잘 아는 아까 그 영주 부석사 가면 있잖아요. 그거 한 분만 모시지야. 야, 영주 부석사가 대단합니다. 그 무량수전 안 보셨잖아요. 쭉 이렇게 올라가다가 마지막에 정각이 뭐냐면 안양문이야. 안양이 약간 뭐 이렇게 안양이 극락으로 들어가는 문인데 안양문을 딱 지나면 있잖아요. 바로 무량수전이 있잖아요. 바로 탁 엔타시스 형식으로 된 데 있잖아. 유홍준 교수의 그 뭡니까 어디 기둥에 기대어 잡고 그런 거 나오잖아요. 그 정말 그 국보로 지금 지정되어 있는 그 영주 부석사 무량수전 대단합니다. 그런데 딱 그거 보면은 남쪽으로 딱 향하고 있는데 줄이 남쪽으로 향하고 있잖아요. 있는데 그거 딱 들어가면 어떻게 되십니까? 그 법당에 딱 들어가면 보통 보면 우리 들어가자마자 바로 그 불보살님이 보이는데 여기는 불보살님이 안 보여. 서쪽으로 딱 모셔놨어. 들어가면 있잖아요. 왼쪽에 왼쪽에 계시면 왼쪽에 계셔. 아, 참, 네, 그러니까 있잖아. 옛날에 의상대사가 어떤 사람이냐. 대단하신 분입니다. 의상조사 법성계도 그 유명하지만도. 의상조사님은 항상 있잖아. 밥 먹을 때도 항상 서쪽을 보고, 그 주무실 때도 항상 서쪽을 보고 있잖아요. 그 정도로 자기는 다음에 나는 죽어서는 나는 경당왕생할 거야. 그런 마음이 간절했다고 합니다. 그런 게 부처님도 서쪽으로 딱 모셔놨어. 아미타 부처님 딱 모셔놨습니다. 한번 가보시면 알 겁니다. 혼자도 계신다. 참, 네. 다른 보살들은 없이. 그래서 그 상단에는, 부처님을 갖다 한 분 또는 세 분을 모신다. 보통 세 분 모십니다. 그지? 자, 두 번째 중단입니다. 중단. 자, 중단은 상단의 불보살님을 옹호하는 호법 신장을 모심으로 중단을 갖다 신장단 혹은 신중단이라고 부릅니다. 신중 또는 신장은 안나 불법을 받들면서 부처님을 신봉하는 불자를 갖다 보살핍니다. 간혹 신중단 맞은편에 칠성단, 독성단을 두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보통 보면 우리 절에는 신중단 막 그대로 되어 있습니다. 또 하단도 있고 하니까 있잖아요. 그렇지, 그죠? 자, 그 다음에 있잖아. 세 번째가 하단입니다. 그죠? 상단, 중단, 이제 하단입니다. 마지막에 하단인데, 하단은 죽은 이의 홀령을 갖다 안치하고 천도하는 곳으로 하단을 영단이라 합니다. 영단 혹은 하단입니다. 같은 말입니다. 그지? 자, 영단이라고 하면 제사 의식, 천도 의식, 49제 있잖아. 천도제 이런 거 다 지는 등이 안에 해견지고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그죠? 자, 그런 거 하면 됩니다. 자, 보통 보면 이제 우리가 하단에는 보통 법성계 같은 거 하잖아요. 그죠? 중단에는 이제 반야신경하고 또 우리가 우리 차로 이제 초삼일 난다 신중기도 하고 할 때는 거기는 또 있잖아. 반야신경하고 또 그 다음에 환경 약창제도 읽어드리고 그렇습니다. 자, 2-2 어간입니다. 어간. 임금어째 사이간자. 상단의 부처님이 앉아 계신 정면으로 일반 불자들은 통상적으로 이곳에서 절을 하거나 앉지 않는다. 이거 참 잘 모르시는 분들은 막 중간에서 절을 하면 복을 많이 줄까 싶어가지고 절을 하는데 좀 배우신 분들은 그렇게 어간에서는 중간에서는 절을 안 하고 중간을 벗어나서 있잖아요. 그죠? 자기 좀 자리를 잡고 있잖아요. 그래서 절을 하고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이곳을 지나실 때는 합장반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있잖아요. 항상 어간을 지날 때는 항상 앞에 보고 있잖아요. 합장반배하고 들어갔다가 또 나올 때는 또 있잖아요. 합장반배하고 또 나오고 그렇게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세 번째 공양물입니다. 공양물 중에서 육법 공양 많이 들어보셨지? 육법 공양. 야, 육법 공양이 이렇게 씁니다. 육법 공양. 예, 육법 공양. 예, 육법 공양. 육법. 6가지 대상의 공양입니다. 6가지 있잖아요. 공양물을 올리는데 6가지 종류가 있다. 6가지 종류의 공양을 갖다 육법 공양이라 한다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절에도 보통 보면 4월 초파일 있잖아요. 부처님 오신 날 또 행사할 때도 항상 육법 공양하고 또 수계식 이런 거 우리 절에 큰 행사 같은 거 할 때는 항상 우리 감로 다래라고 존경하는 선배님들 항상 수고하시는데 육법 공양 이런 거 하고 올리고 그렇게 하시는데 참 고맙고 감사합니다.
그 참, 우리 절 육국 공양이 제일 여법한 것 같더라고요. 다른데 우리 텔레비 뭐라 합니까? 우리 밑에 물개 TV인데 뭐 다른 절에 행사한다고 육국 공양 하는 거 보면 조금 우리 절하고는 조금 수준이 떨어진다 할까. 그것도 뭐 여법하게 하기는 하지만 우리 절께 정말 FM 같은 그런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한번 뭐 보고 싶으면 우리 절에 한번 놀러 오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 세 번째 공양은 육법 공양입니다. 공양물에는 기본적으로 공양물에는 향, 등, 꽃, 과일, 차, 쌀 등 6가지가 있는데 이것을 갖다 육법 공양이에요. 6가지 공양물을 갖다가 육법 공양이라 한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육법은 깨달음과 관련하여 각각 상징하는 바르다. 다 달라요. 이 뜻이 다 다르다 이 말입니다. 자, 공양을 항상 올릴 때는 귀하고 있잖아요. 아름다운 것. 최고의 것을 명품을 올려야 됩니다. 어제도 우리가 참 환경 보존해운품만 공부를 좀 했는데, 참, 보현보살 10종 대원제에서 세 번째가 광수 공양을, 널리 공양을 올리는데, 공양을 올릴 때도 있잖아. 상묘, 제공양부. 항상 상묘, 항상 최상에 있잖아. 공양거리로서 부처님께는 공양을 올려야 된다. 그런 얘기가 나와요. 상묘. 가장 수승한 명품 있잖아요. 뭐 명품이라기보다도 부처님 전에 이거 올리는 그 과일 같은 거, 사과라든가 있잖아. 뭐 수박 같은 거 최고이잖아. 제일 좋은 걸 올리 되지 뭐 진짜 너무 얼마더라. 뭐 집에 다 써가는 거 올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최상에 있잖아. 좋은 걸 갖다가 깨끗한 걸 갖다 올려야 된다 이 말입니다. 자, 그러면 한번 봅시다. 자, 육법 공양 3-1 종류, 육법 공양 종류입니다. 자, 첫 번째 향입니다. 향은 자유, 희생, 화합, 공덕을 나타내는데 향은 해탈향입니다. 향이 제한된 고체의 몸을 버리고 훌훌 났네 연기가 되어 자유로운 몸으로 되어가듯이 우리도 모든 장애, 고통, 어려움의 속박으로부터 벗어나 긍정적이고 맑은 마음을 갖다 가져야 합니다. 향은 해탈, 자유로움을 상징합니다. 해탈향이라 하잖아요. 향은 자유, 희생, 화합, 공덕을 나타내는데 해탈향, 자유로움, 해탈을 갖다가 나타냅니다. 뿐만 아니라 향은 자신의 몸을 태워서 자유를 성취하며 몸을 태워 주위를 맑힘으로 희생을 상징합니다. 또 하나는 향은 푸른 향이든 붉은 향이든 연기가 되어 모두 어우러져 한 덩어리가 되므로 화합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향은 또 하나 부처님 도량을 향기롭게 하는 공덕한 장엄이 됩니다. 그렇지, 그죠? 자, 그럼 해탈, 뭐 자유, 아까 뭐 희생사고 할 것도 없고, 향은 해탈향, 해탈이 자유 아닙니까? 그런 말이다, 그죠? 두 번째, 등초입니다. 총은 지혜와 희생과 광명과 찬탄을 나타냅니다. 등은 반야등이라 합니다. 그런 게 아까 뭐 해탈향, 그러면 있잖아. 등은 반야등 이런 식으로 외우면 되거든요. 지혜가 없으면 칠흑의 어둠에 사는 인생이요. 지혜가 있으면 실상을 보아서 인생을 바르고 참되게 삽니다. 등불이 어둠을 밝히든 지혜는 무명의 사바세계를 환하게 밝힙니다. 즉 등불은 지혜를 상징합니다. 또 하나 등불은 자기를 태워 세상을 밝힘으로 희생을 의미하기도 하며 등불은 말 그대로 광명이며 불도량을 갖다 밝히는 찬탄입니다. 그런 게 등 하면 반야등, 향 하면 있잖아요. 해탈향. 그 다음에 세 번째 꽃입니다. 꽃은 수행과 장엄과 찬탄을 나타냅니다. 꽃은 만행화. 아까 해탈향, 반야등, 만행화 이렇게 외웁니다. 만행화, 수행을 나타내는데 꽃은 피기 위해서 온갖 인고의 세월을 기다립니다. 우리가 서정주 선생님의 국화협회에서 옛날에 시도 있었잖아요. 한 송이 꽃과 꽃을 피우기 위해서 봄부터 소쩍새는 그렇게 우러나 보다 쭉 나오잖아요. 그죠? 그렇지. 인고의 세월을 기다립니다. 그처럼 우리 중생도 성체의 꽃을 성불을 갖다가 하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수행해야 하는 것입니다. 즉, 꽃은 수행을 갖다가 상징하며 불도량을 화려하게 장엄하며 찬탄합니다. 그렇지, 그죠? 자, 네 번째 과일입니다. 과일은 깨달음을 나타냅니다. 과일은 볼이 과락해가지고 깨달음을 상징합니다. 과일은 열매입니다. 우리의 수행과 공부도 깨달음이라는 열매를 갖다 거두기 위해서입니다. 그 깨달음의 열매를 갖다 연결하는 공부가 기도, 참선이며 부처님께 공양을 올립니다. 그래서 과일은 보리과 이렇게 외우면 되겠습니다. 다섯 번째 청수입니다. 청수는 만족과 청량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차는 우리 감로다.
우리 감로 찻집도 있는데, 큰 스님께서 이런 걸 어떻게 잘 지었는지 모르겠어요. 감로다입니다. 부처님의 법문은 중생의 열례, 뜨거운 번뇌를 갖다 식혀서 시원하게 해주시니 감로의 법문입니다. 목마를 때 마시는 한 잔의 물과 같은 것으로 청량함과 만족 그 자체입니다. 그러므로 한 잔의 물을 갖다 부처님 전에 올리면서 부처님의 법문을 생각해야 됩니다. 청수공양이 우리의 번뇌를 식혀서 만족과 청량을 가져다 주기 때문입니다. 한 잔의 물이라도 온 정성을 다해서 올리는 공양에는 이와 같은 무량한 공덕이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보면 아침에 흔다게 이렇게 하다, 다게 혹은 흔다게 이렇게 하거든요. 차를 갖다가 올리는 개송, 다게, 보통 흔다게 이렇게 하는데, 그거 보면 이래 나잖아요. 악음 청정수, 내 이제 나 청정한 물로서 변이 감로다. 감로차를 만들었어요. 있잖아. 봉은 삼보전, 밭들봉자, 바칠 흔자거든요. 삼보님 전에 밭이 오니, 제가 이 깨끗한 물로서 있잖아. 차를 끓여서 삼보님 전에 올려오니, 원수의 납수, 원수 자비의 납수. 원컨대 의협비 받아주십시오. 원컨대 의협비 받아주십시오. 원컨대 의협비 자비로서 받아주십시오. 그런 말이거든요. 내용은 잘 알고 계시지? 그래서요. 차 올릴 때도 막 그냥 올리는 게 아니고, 아침에는 보통 보면 향은 안 올리고, 보통 아침에는 차를 올립니다. 그래서, 그렇지. 흔다게, 혹은 다게락 합니다. 그지? 그런 말이 있고. 여섯 번째, 쌀입니다. 쌀은 이제 기쁨과 환희를 나타냅니다. 쌀은 선열믹 해가지고, 쌀은 농부에 있어서 고단한 기쁨입니다. 탈곡 후에 정미소에서 한 주머니 쌀을 갖다가 손에 쥔 농부는 환희가 넘칠 뿐입니다. 쌀 공양은 이처럼 기쁨과 환희를 주는 것으로 선열, 곧 법락을 나타냅니다. 법의 즐거움이 있잖아. 법락이란 불교의 가르침을 믿고 따를 때 일어나는 환희심입니다. 또 하나, 사리를 갖다가, 우리 부처님 진신사리가 사리칸다. 사리를 범어로 사리라라고 하는데, 쌀의 어원 또 하나, 거기서 나왔습니다. 거기에, 쌀이 또 사리처럼 생겼잖아요. 그죠? 그렇습니다. 그죠? 자, 부처님과 스님 몸에서 나오는 사리는 만중생에게 기쁨과 환희를 주기 때문에, 쌀 공양은 기쁨을 갖다 상징합니다. 그래서 우리 육법 공양 중에서 막 머리가 아픕니다. 그래서 이제 육법 공양 이제 외울 때는 이래 답니다. 자, 향은 해탈향, 등은 반야등, 그 다음에 있잖아, 꽃은 만행화, 과일은 보리과, 그 다음에 차는 감로다, 쌀은 선열미, 이런 식으로 달달 외우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일곱 번째. 공양도 여러 가지 공양이 있어요. 자, 일곱 번째 공양은 재물 공양이라든가 떡 공양이라든가 음성 공양 등이 있습니다. 음성 공양은 노래나 피아노 등의 악기로서 온 중생을 기쁘게 하고 부름을 펴는 그런 공양입니다. 저도 노래는 잘 못합니다만도 한 달에 3군데 주간보호센터하고 요양원에 제가 노래 부르러 갑니다. 제가 얼마나 노래를 잘 부르겠습니까? 그래도 할매들 좋아하는 노래 있잖아요. 서말 선생부터 해가지고 동백 아가씨까지. 그 가서 같이 그래서 1시간 정도 있잖아요. 같이 부르면서 있잖아요. 어르신들하고 같이 하는 시간 그게 참 어떻게 보면 즐겁고, 그분들이 삼부처님이거든요. 그렇잖아요. 그분들 얼마나 또 오래 살겠습니까? 그죠? 그런 데 가서 이제 그래, 봉사 아닌 봉사한다고 가보면 마음이 좀 짠하고 그렇습니다. 우리도 언젠가는 저기에 가 있을 그런 몸들인데, 그렇잖아요. 그죠? 자, 쉬우면서도 행하기 어려운 공양입니다. 이 많은 공양들은 사시적 않나. 9시부터 11시 사이에 이루어지는 맞이를 중심으로 불보살님 전에 올려집니다. 특별한 경우에는 시간의 구애를 받지 않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사시가 보통만 9시부터 11시까지가 사시인데, 우리나라는 30분 정도 늦다고 얘기하잖아요. 런던의 그리니지 천문제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일본의 이제 동경표준시 그런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그죠? 그게 이제, 런던 그리니지 천문대보다도 이제 9시간 늦다 하나? 그랬는데, 우리나라는 거기다가 또 30분 정도 늦어. 그래서 우리나라 사시는 9시 반부터 11시 반이라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절에서도 사시 불공, 사시 예불은 있잖아. 9시 50분에 합니다. 9시 반부터 있잖아요. 11시 반까지 하니까 9시 50분에. 그렇게 지금 사시 불공을 하고 있습니다. 자,
3다시 공량을 올리는 순서. 자, 공량을 올리고, 이것도 순서가 있어. 전부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이거 막 그냥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하면 안 돼요. 공량을 올리고 내리는 순서가 있어요. 자, 먼저 상단에 공량을 먼저 올리고, 중단으로 태공한 후에, 태공하는 게 있습니다. 태공. 물러날 태자에다가 공량 공자. 태공. 이게 또 불교 용어니까 있잖아요. 태공. 이제 예를 들어서 있잖아요. 그 상단에 만약에 마지를 올렸는데, 마지 그걸 갖다가, 이제 예불 딱 끝나고 있잖아요. 중단으로 있잖아요. 반자신경 하려고 가면 중단으로 옮길 때, 마지 좀 태공하러 가는데, 태공이 무슨 말인지 모르고 있잖아요. 이거 진짜 불교 용어니까, 물러날 태자에다 공량을 물린다는 얘기는 공량을 내린다는 소리거든요. 상단에 있는 그 마지를 갖다가 중단으로 옮기는 것 같아요. 태공이 이렇게. 이런 것도 좀 알아놔야 됩니다. 불교 용어. 참, 아까 어간사고 이런 것도 전부 다 있잖아요. 우리가. 예, 어간으로 어간을 갈 때는 반배해야 된다 하면 어간이 무슨 말인지 모르고 이래가 될 일 아닙니다. 그지? 그래서 태공한다. 자, 상단에 먼저 올리고, 그 다음에 상단에 사용한 그 마지를 갖다가 중단으로 태공한 다음에 또 영단으로 내려설 수 있다. 그러면 상단, 중단, 하단으로 내려설 수는 있는데, 하단에 있는 걸 올려설 수는 없다. 이 말입니다. 만일 공량물이 넉넉하면 상단, 중단, 하단에 나누어서 올릴 수 있다. 절대 주의할 것은, 큰 스님께서 절대 주의할 것은, 당구장표 지금 5개를 해놨습니다. 하단에 있는 것을 중단에 있는 공량물을 갖다 상단에 올려서는 절대 안 됩니다. 이게 중요하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있잖아요. 이런 걸 배워야 된단 말입니다. 이거 중요해요. 이런 거 그래. 한 번만 배워놓으면 아무것도 아닌데, 그지? 자, 그 다음에 3-3, 마지. 마지는 그냥 마지락 합니다. 마지락 하는데, 마지는 부처님 사시공량을 마지락 합니다. 마지 올리는 법. 이것도 정말 중요해요. 이것도 저도 이거 시험 너무 틀리겠더라고. 이거 참네. 사시마지는 사시에 부처님께 올리는 공량을 말하는 것으로 부처님이 하루에 한 번, 일종씩 이렇게 한 번 사시, 즉, 9시부터 11시 사이에 공량 드시는 것을 따르는 것입니다. 마지는 사시 예불에 천수경이 끝날 때 올리고 뚜껑을 연다. 사시마지 딱 준비를 해놨다. 천수경 끝나고 했잖아요. 그냥 칠정리 하락할 때 그때, 천수경이 끝날 때 이제 올리고, 그때 이제 밥뚜껑을 열고 있잖아? 칠정내를 한다, 이 말입니다. 그렇잖아, 그죠? 미리 만약에 사시마지가 올려져 있으면은, 마찬가지로 그때 열는다. 지금 천수경 한참 하고 있는데, 그거 시간 딱 맞춰서 또 올릴 수도 없잖아요. 그럴 경우에는 사시마지 이제 그냥 올려놓고, 그때 천수경 한참 하고 있는데, 밥뚜껑 열면 안 돼. 그래가지고, 올려놓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천수경 이제 예불 다 천수경하고 저 4대 진언을 하고 있잖아. 우리 찰진 신념 가소지 대중수가 허공가량 풍각의 무능시설 불공덕 찬덕계를 한데 그거 끝나고 나면 이제 우리 칠정대를 하잖아요. 그죠? 그때 뚜껑을 연다 이 말입니다. 그때. 저 천수경 끝나고 나서 천수경 딱 끝나고 나서 칠정대 할 때 그때 이제 한다 이 말입니다. 밥뚜껑 미리 천수경 하고 있을 때 올렸을 때는 칠정리 한락할 때 그때 이제 뚜껑을 연다 입니다. 공량을 지을 때는 말을 해서는 안 되고 공량간에서 이동할 때도 조심해야 하며 그 스님은 아주 여법하게 잘 들고 갑니다. 오른손에 착 받쳐 들고 있잖아요. 받쳐 들어야 합니다. 상단 불공이 끝나면 중단으로 마지를 태공합니다. 마지 담는 그릇을 다 불기를 합니다. 부처불자 그릇 끼자. 부처님 밥을 담는 그릇을 갖다 불기를 합니다. 불기 좀 가져오라 하는데 무슨 말인가 몰라가지고 그러면 안 됩니다. 그죠? 자, 3-4 향초 다기물 올리는 순서 내리는 순서. 이거부터 향초 다기물 올리고 내리는 순서가 있어요. 이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하면 안 됩니다. 자, 먼저 상단부터 영단까지 촛불을 밝힙니다. 촛불 밝힐 때도 있잖아. 상단부터 영단 순서대로 있잖아. 상단, 중단, 하단으로 있잖아. 촛불 밝히고. 둘째, 향을 사를 때는, 자, 촛불을 켜는 일과 동시에 해도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상단에 촛불 켜고 향 하나 사르고 꽂아놓고, 중단으로 옮겨가지고, 이제 중단에 촛불 켜고 있잖아. 향 하나 사러가지고 꽂아놓고, 하단으로 또 사람 옮겨가지고, 하단으로 가서
촛불 하나 켜고 하나 향을 갖다 사러가지고 하나 꽂아놓는다. 그러면 동시에 해도 된다 이 말입니다. 셋째는 준비된 닭임을 하나 청수를 올립니다. 그러니까 초 켜고 향 켜고 나서 향 사르고 나서 닭임을 올린다 이 말입니다. 순서가 있어요. 초도 켜기 전에 닭임을부터 올리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만일 기도 예불이 끝나면 향은 그대로 두고 촛불은 끕니다. 자, 알겠지, 그지? 왜 뭐 촛불은 왜 꺼야 되냐? 뭐 화재 위험도 있고 향은 그냥 있잖아. 사그라들기 때문에 향은 그냥 그대로 두고 촛불만 끄면 됩니다. 자, 닭이물은 상단부터 거두어 중단, 하단을 건다. 닭이물을 거두는, 청수 거두는 순서도 있어요. 상단부터 거두고 중단 거두고 하단 거둔다 이 말입니다. 자, 촛불은 절대 입으로 불어서 끄지 않는다. 입으로 불어서 끄면 안 돼요. 막 훅 입으로 불고 아니면 손으로 또 있잖아요. 입으로 불지 마라 하니까 또 손으로 끄다 잘못하면 화상이 있잖아요. 자, 그거 보통 보면 우리 불단에 가 보면 우리 그 불보살단에 상단에 가 보면 촛불 끄는 그 도구가 있어. 담뱃대 좀 딱 생겼습니다. 그거 가지고 딱 끄면 되거든요. 절대 입으로 손으로 끄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그것도 요즘 또 그 뭡니까 촛불하고 향하고 있잖아. 사를 때 옛날에는 촛불 켜고 할 때는 뭐 성냥가고 했지만 성냥가 잘못하면 화재 위험도 있잖아. 위험하잖아요. 눅눅하고 또 그렇기 때문에 요즘은 그 뭡니까 식당에 가면 뭐 그 가스라이트처럼 딱 누르면 좀 길쭉한 거 있잖아요. 그거가 요즘 다 합니다. 뭐 다 그거 같이 딱 놓여져 있거든요. 그 촛불 켜는 거 있잖아요. 그거하고 같이 딱 있으니까 그거 가지고 이제 촛불 끄면 됩니다. 자, 닭임을 올리는 주전자를 갖다 다관 혹은 청수 주전자를 하며 공약물 올리는 단을 갖다 탁자를 한다. 탁자 이런 것도 전부 있잖아요. 불교 용어입니다. 자, 네 번째, 자, 법당에서 예배. 이거 정말 중요합니다. 자, 이게 억수로 중요해서 제가 한 번 더 강조합니다. 야, 법당에 들어서면 상단에 있는 불보살님을 향해서 반배합니다. 딱 법당이 있잖아요. 딱 그 우리 보통 뒷문으로 들어서는데 우리 전에는 하도 사람들이 많아가지고 막 큰스님께서 몇 년 전부터 막 안문도 이용해도 된다 해가지고 막 안문 뒷문하고 관계없이 어쨌든 간에 법당이 딱 들어서면 상단에 불보살님을 향해서 반배를 딱 합니다. 그리고 고장 앞으로 나아가서 자리를 피해서 어간을 피해서 있잖아. 중간을 피해서 삼배를 드리고 촛불과 향을 올린다. 야, 이거 중요합니다. 저는 생각할 때 우리 절에 갔다. 법당에 갔다. 그러면 있잖아요. 상단에 올라가 가지고 촛불하고 향부터 꽂아 놓고 내려와서 삼배 올린다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에요. 이거 지금 시험 너무 틀릴 것 같아. 이거 한번 보시다. 우리가 법당이 딱 들어갔다. 그러면 상단에 있잖아요. 불보살 보고 반배하고 나서 그 다음에 있잖아. 어간은 피하고 삼배부터 올리고 상단에 올라가서 있잖아요. 촛불하고 향을 갖다 사른다. 정말 중요합니다. 제가 이거 공부하기 전에 틀렸어. 저는 몰랐습니다. 저는 거꾸로 생각했습니다. 자, 만일 공약물을 가져왔을 때 이것도 중요합니다. 공약물을 가지고 왔을 때도 삼배를 드린 후에 법당에 가서 삼배부터 하고 공약물 만약에 있잖아요. 뭐 수박이라든가 뭐 참외라든가 뭐 딸기 같은 거 사가 왔을 때도 자 먼저 큰 법당에 가서 삼배를 드린 후에 공양간에 가서 잘 씻어서 올린다. 아, 이것도 틀립니다. 제가 이거 이렇게 강조하는 이유가 뭐냐 하면 정말입니다. 우리 선배들 잘 하시는 거 모르겠는데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뭐 수박이나 참외 같은 거 사고 왔다. 그럼 우리는 보통 공양간에서 가서 씻어가지고 깨끗하게 씻어가지고 부처님 전에 올리고 나서 삼배를 한다 생각했는데 그게 틀렸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건 틀렸어요. 아까 그 촛불 켜는 것도 마찬가지고요. 촛불하고 향하고 사르고 내려와서 삼배 올린다 생각했는데 그게 아닙니다. 삼배 드리고 촛불하고 향 켜고 그 다음에 그 과일 같은 거 사고 왔을 때는 법당에 올라가서 삼배부터 하고 다시 있잖아 공양간에 가서 씻어가지고 부처님 전에 올린다 이 말입니다. 이야 진짜 만일 짧은 시간에 기도할 경우에는 촛불과 향을 올리지 않아도 무방하며 스님을 뵈러 갔을 때도 먼저 법당 부처님 전에 가서 삼배를 올리고 스님을 칭견해야 됩니다. 아시겠지? 즉 사찰에 오면 법당에 가서 부처님께 절부터 올려야 됩니다. 왜 절이냐?
절부터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절부터 하고, 저는 스님 신경하든가, 절에 종소라든가, 막, 서점 같은 데 볼 보든가, 뭐, 친구를 만나든가, 그러면 되지. 그 말입니다. 상단, 중단, 하단에 각각 절할 필요는 없고, 상단에 한 것으로 충분합니다. 간단하게 절에 있잖아. 그렇게 왔을 때는 그렇게 하면 되는데, 뭐, 요즘은 우리 절에 기도하시는 우리 보살님들 보니까, 막 상단, 중단, 하단, 막, 처음에 올 때도 하고, 막 집에 갈 때도 막 상단, 중단, 하단 다 하더라고요. 그게 딱 버릇이 되는 거 잘 하시더라고, 내가 보니까. 만일 특별히 신중단이나 영단에 절을 할 때는 먼저 상단 부처님께 삼배한 후에 중단, 하단에 절을 하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집에 만약에 조상이 만약에 지금 49조 뭐 천도제 중에 있다. 지금 오제, 뭐, 사제, 오제, 만약 절에 왔을 경우에 상단에 부처님 전에 절부터 하고 하단에 자기 조상한테 가서 절을 한다 이 말입니다. 이게 중요하단 말입니다. 이거 안 하고 그냥 있잖아요. 뭐, 부처님이고 나는 뭐, 우리 조상이 중요하다.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이 말이야. 49제를 갖다가 제사를 지내거나, 정말 중요한 겁니다. 절에서 제사를 지내거나 49제를 올릴 때는, 막 천도제라든가 이런 거 할 때는, 남자, 여자 모두 왔나. 영단에 삼배를 하고, 삼배도 있잖아요. 부처님 전에 하듯이 똑같이 고도래, 접종례 고도래 다 합니다. 야, 삼배를 하고 돌아서서 앞에 집전하는 스님께 일배함이 원칙이다. 앞에 집전하는 스님한테 일배할 때도 있잖아요. 접종례하고 고도례 다 합니다. 무슨 말인가 있어? 일배라도 끝절이기 때문에 모든 영단의 의식이 끝나면 상단에 삼배를 하고 물러난다. 만약에 이제 49제라든가 제사 다 끝났잖아요. 끝나면은 그냥 줄줄줄 집에 가면 안 돼. 상단에 뿔보살이면 삼배하고 간다 이 말입니다. 그거 다 보고 있어요. 스님도 보고 있고 있잖아요. 그게 우리 절 같은 경우에는 제 봉사하는 봉사단체 이름이 미타회라. 미타회 선배님들이 다 보고 있어요. 줄줄줄 인사도 안 하고 가면 이 집안 아직 멀었다. 불교대학 다니는 사람도 아무도 없는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거기 한 번 더 봅시다. 자, 23페이지 제일 밑에 줄었나. 자, 정말 중요하게, 이게 또 올려놓으니까 또 댓글 또 이상하게 다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절이 뭐 절에서 있잖아. 뭐 제사를 지내는 뭐든 간다는데, 입에하는 게 뭔 시기도 삼면서 한번 봅시다. 큰 스님께서 책을 딱 만들어 놨잖아요. 절에서 제사를 지내거나 49제를 올릴 때, 천도제를 지낼 때, 아니면 지장 지을 때는 남자, 여자 모두 영단에 삼배, 부처님 전에 있잖아요. 삼배 하듯이 접종례 고도례 다 하고, 그 다음에 돌아서서 앞에 집전하는 스님께 일배함이 원칙이다. 아시겠습니까? 이거 이거 정말입니다. 옛날에 또 이승환 스님이 또 조상들한테 하는 거를 전부 다 뭐 2배가 원칙 이렇게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뭐 난리가 나가지고, 그때 우리 큰 스님께서, 우악 스님께서, 그때, 그 총무원이 그때 교육원장 하셨던 한나, 지용 큰 스님이 계셨어. 큰 스님한테 물어봤어요. 지금 그 장관나 영단에 절하는 게 2배가 맞나, 3배가 맞나, 또 3배도 있잖아. 어떤 식으로 하냐. 물어보니까, 부처님 절에 절하듯이 있잖아. 접종례 고도례 다 한다고 그렇게 했잖아요. 이게 전화로 확인도 하고 했는데, 제가 또 이렇게, 제가 정확하기 때문에, 제가 또 옛날에 불교 청년에 제가 지도를 하다 보니까 이런 거 잘못 가르쳐 주면 안 되잖아요. 우리가 만약에 아는 지인들 있잖아요. 상문 만약에 장례식장에 갔다. 우리는 정말 불자답게 3배 있잖아. 접종례 고도례 3배 다 해야 됩니다. 입에 하는 게 아닙니다. 이거 부끄러울 게 따로 있지. 당당하게 우리는 2배가 아니고 3배, 부처님 전에 하듯이 있잖아. 접종례 고도례 하고 딱 해야 돼요. 딱 보면 그래 하면, 야, 저 사람들 어디서 배웠노? 유튜브 보고 배웠다. 그런 소리가 좀 나올 수 있도록 제가 한 번 더 중요하기 때문에 한 번 더 얘기하겠습니다. 절에서 제사를 지내거나 49제, 천도제, 지장 지을 때는 남자, 여자 모두 왔나 관계없이 영단에 부처님 전에 하듯이 접종례 고도례 하면 3배를 하고, 돌아서서 집전하는 스님한테 1배를 하되, 1배 할 때도 접종례 고도례 다 하고 일어나야 된다. 1배라도 끝절이기 때문에 그래야 된다 이 말입니다. 모든 영단의 의식이 끝나면 제사라든가 49제라든가 천도제 다 끝나고 나면은
상단에 삼배를 하고 집으로 돌아가면 된다 이 말입니다. 아시겠지? 정말 중요해서 제가 한 번 더 한 방에 끝내는 있잖아요. 불자 사원 예절. 오늘 상무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예, 관세음보살, 예, 고맙고 감사합니다. 예.